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 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에 대한 찬송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사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교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가 1898년에 작사하였습니다. 1872년 남부 러시아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출생하였고 김나지움을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까지 유창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호주나 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일본 나가사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 찬송가 연구와 성경 번역에 힘쓰게 되었고 23세에 한국에 도착하여 반피득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까지 한국 복음화에 힘쓰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김인준, 남궁혁, 이원모 등과 함께 성서 번역의 주역이 되어 1938년 구약 개혁 성서를 출간하는 금자탑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작곡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존 Y.S 곡으로 되어 있으나 21세기 찬송가에는 아메리칸 멜로디를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YS의 성가 보고로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공명은 네틀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미국 부흥사 아사헬 네틀톤이 작곡한 곡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이는 확실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찬송가 1절을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슬쩍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찬송가 1절의 핵심 내용은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지키며 보호하시네의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을 소재로 홀로 깨어 도성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이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를 자연 소재를 통해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인도와 보호 주제의 찬송이기도 하죠.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산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 어디서 오나에 이어서 그 대답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를 강조하는 그런 연결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1절에서는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나를 도와주시니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라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가 하면 본문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만 보면, 즉 주위 환경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게만 보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시작하는 2021년 올 한 해를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을 통하여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산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의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등산객에게 선물로 내어줍니다. 우리도 믿음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은 만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1977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의 등반리가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일이 있습니다. 등반대원들이 그런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기술하는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등반 직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막 산 아래 그 펼쳐져 있는 그런 많은 산들과 또 구름들을 보면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반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세상에서 경제 불안과 더불어 사회적 거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의 핵심 내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영토록 출입을 지키시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절에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시편 121편 3절 그리고 찬송가 1절이 공통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는 뜻인데 아주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나 또는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삶의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40편 2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늘만 잘 찾으면 태양의 뜨거움을 한낮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살인적인 코로나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늘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121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라고 했으며, 찬송가 2절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나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이 참으로 안전한 곳이요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량의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본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찬송가 2절에서는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내가 화를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시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잘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리빙스턴을 붙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시편 120편 6절에서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뜨거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늘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 또한 그들로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고독하고 위험한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죠. 또한 8절 말씀과 찬송가 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더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의 출입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상기하고 의지함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관주와 관련 찬송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많은 적용을 통해서 더 좋은 찬송가 강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